할렐루야. 참 본문 말씀이 길었습니다. 그래도 성경 봉독을 할 때 목사는 글씨 한자라도 안 틀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멘. 은혜가 되지요?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그냥 봐주고 삽시다 하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해답입니다. 성도의 해답. 로렌스 반데어 포스트가 칼라하리 사막에서 어느 날 밤에 부시맨들과 얘기를 하는 중에 나는 별들의 노랫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부시맨은 칼라하리 사막에서 사는 흑인종입니다. 황갈색을 띠고 있고 또 저들은 수렵과 채취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로렌스 반데어 포스트가 이 부시맨들에게 별들의 노랫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자 저들은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미소를 지으면서 로렌스 반경을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속이는 것인가? 농담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농사를 한 번도 지은 적도 없고 사냥의 도구도 변변치 않고 평생 거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살아온 이 두 명의 키 작은 부시맨이 그를 모닥불에서 떨어진 한쪽 언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밤하늘에 별들을 바라보게 하며 한번 귀를 거의 고추 세워 들어보라고 했어요. 별들의 노래를 들어보라고 했어요. 우리 별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이 로렌스 반이 노력을 해도 전혀 들려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에 부시맨 중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제는 별들의 노랫소리가 들리지요? 그는 의심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은 노랫소리를 듣지 못해서 결국 아니요,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시맨들이 그를 마치 아픈 사람처럼 천천히 모닥불가로 데려간 뒤에 고개를 살래 흔들면서 참 안됐다, 참 유감이다 하는 그러한 표정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로렌스경 자신이 이 일로 인하여서 더 유감이었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이 이 듣는 능력을 잃어버렸을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착잡해지는 그러한 기분을 느꼈다는 것이죠. 부시맨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린 이 로렌스 경은 그레이트 헝거와 리틀 헝거를 구분했습니다. 여기 헝거라고 하는 것은 기아 또 갈망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아 갈망, 작은 기아 갈망을 구분을 해 모았다는 것이죠.
별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던 부시맨들은 일상의 배고픔이 아닌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탐구하는 그러한 인생의 허기짐이 왜 필요한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로렌스 경이 피력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가장 여러분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라고요? 네. 건강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자녀라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어떠한 소원들인가요? 이 모든 것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고 또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어떤 성도님은 다 가진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성도님은 한두 가지가 부족한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목말라 하면서 힘들게 사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세상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백날 천날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아름다운 유토피아 세상을, 신기루 세상을 얻기 위하여, 찾기 위하여 이곳저곳 다니고 온 힘과 정성을 다 쏟다가 건강을 잃고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두고 한숨만 짓다가 삶을 마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행여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전도서의 저자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이 세상 것에만 정신을 쏟고 몸을 다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의 길에는 신경을 안 쓰고 사시렵니까? 여러분, 그 어리석음에서 속히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참 평안을 얻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 행복을 원하시는지요? 그러시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꼭 실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성도가 세상에서 즐겁게 살 수 있는 그 해답을 알면은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시는 중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에 목마르어서 그 우물가에 잠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마침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생수를 나에게 달라고 했을 것이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 우물을 주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곳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이 옳다. 이전에 5 남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너의 남편이 아니고 지금 너에게 또 한 남자가 있는데 그 또한 내 남편이 아니니라. 네 말이 참말이다. 주여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자가 말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여자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러한 대화를 하다가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과거를 나에게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신 그를 와서 보십시오. 그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요, 바로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 아무리 맛있는 밥을 먹어도 또 배가 고파. 그래서 또 더 맛있는 밥을 찾아다닙니다. 아무리 시원한 물을 마셔도 또 목이 마르게 됩니다. 저는 하루 저녁에 잠을 자면서 물 마시는 횟수가 한 2, 3회 정도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잠에서 깨어 일어나 물을 마셔요. 입을 벌리고 잘 때가 많아서 입안이 가래져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안 마시면 힘드니까 마시겠죠. 참 물을 마셔도 또 목마르고 마셔도 또 목마르고 이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좋은 음료수를 마시려고 하고, 더 좋은 술을 마시려고 하고, 더 좋은 약물을 마시려고 하고, 먹으려고 하고, 노력을 해요. 또 마약의 중독자들은 마약을 죽을 때까지 끊지 못하고 취합니다. 하지만 진짜 목마르지 않게 할 생수가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찾은 영생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영생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밖에는 영생수가 없습니다. 본문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셨으리라.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셨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생수는 원어로 히드로존인데 그 뜻은 살아있는 물이다. 살아있는 물. 유태인들은 고인 물을 죽은 물이라 했고 흐르거나 솟아오르는 물을 생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과 거룩함을 불순한 죄인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삶과 대조를 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물과 살아있는 생수, 당신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귀한 물을 주신대요. 한마디로 영생의 물을 주신대요. 한 번만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는 그러한 기가 막히는 물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죽지도 않는 것. 어때요? 여러 성도님들은 이런 물 마시고 싶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자를 보세요. 남편 5이 있었는데 또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이 얼마나 남자에 굶주려서 사는 여자였습니까? 그야말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저 여자는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여자, 남자를 너무 밝히고 좋아하는 여자, 아주 이러한 성적으로 잘못된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람 만나는 것이 꺼렸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한 낮에 그러니까 물을 길러 왔습니다. 아무도 그 시간에 물 길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한참 뜨거운 낮 12시. 얼마나 그 사막이 뜨겁습니까? 해가 질 때쯤 선선할 때 물 길러 여자들이 가지. 그 시간에 왜 가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눈으로 힐긋힐긋 저 부정한 여자 같아요. 나쁜 여자 같아요. 이렇게 눈짓할까 싶었어요.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불쌍한 여자였어요. 살아도 그저 그럭저럭 사는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한 번만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좀 속편하게 살고 싶은 심정이 가득 찼던 거죠. 그러나 이미 엎어진 물을 어떡합니까? 깨진 쪽박은 아무리 잘 본드로 붙여도 표가 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이미 바람둥이 창녀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마리아에서는 이미 낙인이 찍혔습니다. 결코 새 사람으로
인정받고 거룩하게 살기는 틀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여자를 볼 때에 경계를 합니다. 같이 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왜? 몸 판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교회에 나오면 그 모든 것이 다 시원하게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당신을 믿기만 하면 다 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난날의 부끄럽고 더러운 죄악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등 뒤로 다 흘려버리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죄인이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실제로 교회에 나오면요, 비록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그를 감싸줍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숩게 해주고, 과거에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합니다. 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절대로 성도들끼리 다투거나 싸워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절대로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교회만 나오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포근하신 분, 그분의 품으로 들어가고픈 인자하신 분, 참 좋다, 행복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 유일하신 구원자 야훼 하나님은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만 가서 그분과 살면은 바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진짜 하루하루 사시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이 지난 목요일 날 순천과 광양을 다녀왔어요. 저는 우리 딸에게 열차표를 끊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딸이 끊어줬어요. 근데 당연히 KTX인 줄 알고 시간표를 봤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 KTX인데 3시간 한 40분이 걸리더라고요. 이상하다. 표를 딱 가서 받아보니, 역전에 가서 받아보니 새막을 오더라고요. 와, 이거 어떻게 가나, 이 긴 시간을. KTX는 없습니까? 예. 수원에서 순천에 가는 KTX는 없습니다. 또 그러더라고요. 아, 수원에서 그러니까 없구나. 그러면 어디서 가야 하냐? 안양에서는 광명에서 가야 되더라고요. 참
힘들더라고요. 하루 사는. 그래서 잘 어떻게 해서 갔다 왔어요. 근데 수원역에 또 올 때 딱 도착을 했는데 수원역에서 긍정역을 오는 전철을 타려고 하는데 이리 가도 없고 저리 가도 없고 그리 가도 없고 한 20-30분 동안을 헤매고 다녔어요.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결국은 청소하는 아줌마가 차, 나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타요 하고 알려줘서 왔어요. 저 자신이 이렇게 무능하고 짜증이 나는지 그러면서 우리 아내를 생각해봤어요. 아, 전철을 타고 다니면 이렇게 힘들겠구나. 전철을 타시는 어르신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 다시는 전철 타고 순천 안 갈래요. 자가용 타고 가면. 참 저의 삶이 이런 것이 어렵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우리 성도님들 사업하시랴 직장생활 하시랴 얼마나 힘들어요. 또 요즘 남자들은 너무나 힘들게 삽니다. 돈 벌어 와도 부인들도 돈 버니까 큰 소리도 한번 못 쳐보고 가사일도 도와줘야 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호르몬이 약해져서 여자한테 기눌려서 살고 참 하루하루 사는 것들이 너무나도 힘이 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 이발소 사장님이 제 머리를 깎아주면서 목사님 참 살기가 힘들어요. 어떤 때는요 그냥 누구한테 죽살나게 두드러 맞고 병원에 입원해서 그냥 누워서 한번 좀 잊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제 속으로 이 양반이 식사를 얻어맞고 쉬면서 하부금조로 돈 많이 받아가지고 편히 쉬려고 그런가 보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하부금 받으려고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그러고 싶어요. 삶의 의욕을 잃었을 때. 삶의 의욕을 잃었을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인생살이가 녹록치 않구나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지기 힘든 무거운 짐들을 우리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대신 져주신다고 하셨죠. 아멘. 택시를 타고도 머리에 짐을 내려놓지 않고 낑낑대면서 있는 그 할머니. 기사님이 아니 할머니 그 짐 머리에서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내가 타고 가는 것도 차가 힘들고 기사님이 힘들 텐데 이 무거운 짐을 내가라도 짊어지고 가야지요. 아니요 괜찮아요. 빨리 이거 내려놔요. 우리가 지고 가면요 무거워서 힘들어 쓰러져요. 주님이 지고 가시면 편안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에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일날을 비롯해서 수요일날 새벽기도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 한 번만 불러도 주님 한 번만 불러도 그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고 소리질러 기도 한번 해보면 답답했던 모든 나의 심정이 사라지고 막혔던 스트레스가 싹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살짝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셔요. 신기합니다. 방통합니다. 멋있습니다. 그럴 때 느끼는 즐거움. 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잘 들어주시네. 즐거워요. 하나님 믿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즐거워요. 할렐루야. 또 찬송을 해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 이런 얘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별로 은혜가 늘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면 물어보십시오.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 들으면 용기가 납니다. 또 새로운 성도가 되죠.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한테서 모든 해답을 얻으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해답을 얻으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해답을 얻으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남은 세월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